음,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왜 첫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정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회복이나 경건의 회복이나 또 교회의 그런 개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항상 이러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그런 현 시대가 복음을 공격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이 서신을 가리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내 부인은 갈라디아서다 라고 말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였고, 오늘날도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격을 받는 서신이 또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공격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씩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당시에 그런 편지의 형식을 바울은 항상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인사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누군가 라는 것부터 나올 텐데, 1절에 따르면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는 물론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사도인 나 바울이 너희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서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낫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from이에요. from.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말미암았다고 할 때는 이 말미암았다는 말은 영어로는 through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기 사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띠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사도로 뽑힘을 받는데, 어떻게 사도로 임명을 받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물론 거기에서 그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마띠아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는가? 뒤에 보면 또 독특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사도권이 왔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냐면, 본인이 이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사도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독특한 사도권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이 사도들과는 구분되게, 또 마띠아와는 다르게 자신은 어떤 사도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2절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회람해라고 보라고 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하나는 북갈라디아 설이라고 하는 북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북갈라디아 설은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수도가 우리 앙카라 지역이죠, 그죠? 앙카라에 있는 그 지역 주변을 바울이 전도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지역 견해가 북갈라디아설이에요. 그런데 남갈라디아설은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죠? 그죠? 1차 선교 여행을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에 간 다음에 건너편에 가서 그 지역에 우리가 어디냐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선교한 것이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바울이 선교했던 이 지역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남갈라디아설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학자들의 견해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뭐 여러 가지로 볼 건 없어요. 살펴볼 그건 아니고 남갈라디아설을 우리는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북갈라디아설에 나와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남갈라디아설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견해를 볼 테고, 왜 그러면 학자들이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느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북갈라디아설에 나오는 이 지역을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그냥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견해들과 시간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갈라디아설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지역을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바울이 선교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에 있던 그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 지역이, 이 이야기가 독특해요. 갈라디아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설에서 이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4절 5절 말씀이 독특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통 서신에서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면이 나와야 할 부분, 그러니까 권면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갑자기 복음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독특하게도 왜 갑자기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따가 왜 바울이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4절 말씀이 한 절에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축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냐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언가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효과를 내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악한 세대, 곧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분이 누구의 백성이냐면 마귀의 백성들인데, 이 나라에서 시민권이 옮겨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자유시민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자 복음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의 죄 없는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이 복음이 역사되기 원하냐면 바로 우리,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것.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이루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룬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음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바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그러니까 권면의 말도 없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책망부터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너무나 급박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했을 때 그 화면을 눌러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에 왔는데, 이 갈라디아에 왔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다른 무언가의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다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복음인가? 하고 따라가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야.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복음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여서 가르치거나 빼고 가르치거나 다른 걸 가르치면 그 자체로 그건 복음이 아니야. 왜? 복음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이외의 복음을 누군가가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내가 보냈다고 하는 다른 누군가 가르치거나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바울이 심각하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변개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충돌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 전혀 복음이 아닌 내용이 복음의 탈을 쓰고 와서 들어와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뭘까?
라는 것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일까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의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게 바로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친,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전체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장, 2장 전체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도권을,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말한 게 복음이 맞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이 사도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전부터. 그리고 3,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행해서 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3장, 4장의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의 내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3,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은 바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율법의 해석, 바울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구원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장, 6장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참 신자의 의를 이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서 이루는 일들이다 라는 내용들이 5장,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두 가지 견해로. 여러분, 이 견해를 몰라도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전체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견해는, 후는 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교회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율법을 따르면 이제 너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할례라는 높은 벽을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분파를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 대한 논지들이 있는 것도 맞고 이 갈등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봤죠? 오늘 우리가 이것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지금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야, 이방인들 배척하지 마. 이방인들 못 살게 굴지 마. 이 내용이 아니라 진짜 마음 아픈 건 뭐예요? 복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 옳긴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루터의 관점인데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거짓된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 자체가 원래 행함으로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말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이지 너희가 계속해서 행함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루터는 해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됐는데 왜 굳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획득한 수단으로 율법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건 맞아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 방식으로 뭘 요구했냐면 율법의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식을 제시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신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신자들에게 뭘 말했냐면 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시작만 했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가 아직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된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라고 가르쳤고 이거에 대한 반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복음을 바울은 가르침으로써 이 내용들이 거짓된 것이고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로서 또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유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천국 가느냐? 내가 천국 받은 백성이냐면 내가 뭘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찾을 때 답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답을 하나로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이 답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 답은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복음의 내용이 하나라면 이 복음의 내용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쾌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구호가 있어요.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지기 위한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에게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그 답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중심성,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생명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성만 가지고, 복음의 하나, 유일한 답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답,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신자로 살고 내가 신자로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